선교 주일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를 위해서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며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향해 가장 본질적이고 정직한 질문을 하나를 던지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거나 저를 보시면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선명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만 느껴지고 내 삶 속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 앞에 선뜻 아멘하고 거침없이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일용의 끝없은 사랑, 인간의 배신과 연약함마저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헤세드를 온몸과 영혼으로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3주이자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와 생태계를 돌보는 환경 선교 주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자, 역사학자인 웨인 리스의 저서, 마지막 저서이죠. 그리스도는 질문이다라는 책을 함께 나누며 중요한 진리를 하나를 한 가지 깨달았죠. 바로 성경은 먼 옛날에 기록된 그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피로 쓰신 절절한 러브레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러브레터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줄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아 출판사에서 출간된 영국 신학자이죠. 세바스찬 모의 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원문은 The Crucified Jesus is No Stranger. 특히 이 책의 부제가 우리의 마음을 치게 합니다. 혐오 시대의 십자가를 맞이한다는 것의 의미, 사방의 미움과 분노, 혐오와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선다는 의미는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번 여행을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권세 아래 놓였던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끔찍한 지옥의 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배로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매 순간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린 것을 넘어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의 선택 속에서 내 욕심과 정욕을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세바스찬 무어는 그의 책 서두에서 아주 날카롭고도 복음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마주한 신앙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삶을 짓누르던 모든 악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그 악이란 십자가 위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참된 나를 내 손으로 파괴하려 드는 고집스러운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악의 정체를 드러내면 그 악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녹아내립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용서의 상징이자 거룩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라는 상징은 만연했던 악을 구체적인 죄로, 그 죄를 애통함과 용서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 신앙인들은 처음에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정체성을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으로 되찾습니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 문장이 주는 충격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던 그 로마 병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처럼 우리 사회와 일상 그리고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참된 나의 모습을 파괴하려 드는 고집스러운 몸부림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끝없으신 사랑하심, 헤세드의 은혜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악의 정체를 십자가 앞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이고 쓸놈아 라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악을 주님이 용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로 녹여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자라고 깨닫고 가슴을 치밀어 통이할 때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못 박았던 악한 원수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정체성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았기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의 학문도 화려한 가문도 대단한 청산유수의 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악을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증언합니다. 그 죄는 마치 무서운 바이러스처럼 모든 인류 역사의 역사와 문화, 자연 만물에까지 구석구석 스며들어 작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심각한 기후위기야 환경 파괴의 이면에도 인간의 탐욕이라는 죄가 깊숙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인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폭로할 뿐 결코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완전하게 들어간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의 정체를 천하에 드러내셨고 자신의 몸을 지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장엄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한 로마 병사가 확인 사살을 위해 장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주님의 몸에서 피와 불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이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심장을 창으로 찌르는 그 참혹한 행위 현장에서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피와 목마른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생명임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진포가 바로 그 십자가 주님의 몸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악은 주님을 찔렀으나 주님이 사랑하는 그 찔림을 통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적인 은혜요, 신비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최종적인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정말 의로운 구석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쉽게 넘어지며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인인 성령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작은 예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의롭다는 디칼리오스, 즉 내 눈에 너는 참으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선언이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헬라어 원문은 에코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코멘은 현재 능동태 일진 복수형태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헬라어 에이레네죠. 이 에이레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잠시 전쟁이 그친 걱정이 없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로 죄와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영원한 인내와 자비, 즉 헬세대의 관계 속으로 깊이 그리고 완전히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여 평화를 누린다는 말은 이 뒤집어 보면 아주 무서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해하기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은 원수 관계였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전쟁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오직 내가 왕이 되어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육신의 자유와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싸웠던 상태라는 것이죠. 한 나라에 두 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것처럼 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내 마음속에 절대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영토를 두고 두 세력이 서로 통치권을 주장하며 싸우니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생활에 편안히 있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갈등하고 허무하고 그 갈등이 폭발했던 이유가 내 마음의 두 왕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비참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바라보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라고 내 마음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르라 하니 그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에서 바울은 피를 받고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목에서 뚜간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바울은 그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담대하게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이 끝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된 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주거, 내가 왕되려는 그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양도하고 복종하는데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 샬롬, 에레네가 임한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신 최고의 증거이자 결과입니다. 그 순종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화평으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죠. 왜 그럴까요? 왜 깊이 생각하고 왜 깊이 바라보라고 할까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가치를 닮아갑니다. 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며 삶의 재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삶이 바뀐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하고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잘하고 계시죠. 자식 자랑, 돈 자랑, 아파트 평수 자랑, 자기 자랑,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건강한지를 자랑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독특한 자랑을 소개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자, 이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보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전에는 죽어도 깨어나지 안 보이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던 눈이 닫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이 제목이 달라집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건강감을 주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었다는 산 증거입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카리스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자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서 보면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 중에 이 구절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을 좋아하고 고통을 자랑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부동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자녀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환난의 현장에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저주가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신비로운 영적 원리를 3, 4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하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하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 온하고 거친 인격을 깎아내어 마침내 풀물불에 정련된 순금처럼 단련된 인격, 소망의 확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단련된 인격은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가장 친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남들보다 성공한 것, 부유한 것, 재능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 없이 오직 자신의 화려함과 번영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반드시 붙어야 할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쳤던 그 무덤의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를 자신이 가장 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한 것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의 자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심치 않고 100%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어주셨다는 에케키다이 이 단어는 단번에 예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의 포스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현재 진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신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증거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런 가망도 없고 영적으로 무력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대적하던 경건치 않은 자 살아가고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연약히 주님을 배반하고 못 박은 자의 상태로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로마서 5장 8절은 대못을 받듯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인간 마음 공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영적인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지 처철하게 깨달으면 깨달을 수 없고, 그런 나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거대하고 진짜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향목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죄 많은 한 여인과 예수님을 식사에 대접한다고 초대하지만 그 발에 씻겨진 물도 주지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바리새인,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값을 아낌없이 주님께 깨뜨려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지.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최악의 악이 천멸하게 비치는 동시에 그 모든 악을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계약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계약 방식을 기억하시나요? 무조건적 평등이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니 내가 배신해도 반드시 나에가 죽음으로 이 죽음까지라도 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이 눈물겨운 편무 계약의 완성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극심한 고통과 연단, 환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날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영적인 훈련과 고통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으로 환난을 잘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환난을 통과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고집스러운 옛자를 죽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매일매일 더불어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쏟아질 세상의 자랑을 과감히 내려놓고 마침내 이 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기근도, 질병도, 핍박도,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사라져봐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담대한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끊임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헬세대의 사랑과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처럼 살아왔던 완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정욕과 고집을 주님은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이 시간 눈물을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발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작은 예수라 불러주시고 하늘의 완벽한 평화 에이데네를 수하게 하셔서 이늘지는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찾아오는 거친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 우리들을 단련시키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인격으로 성숙해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환경 성교주의를 고통받는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정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포커스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그 믿음을 우리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